우리가 오늘은 이제 에베소 2장의 말씀으로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말씀의 제목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막힌 담을 허신 바로 화목제물 되어 주시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의 화평이 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화평은 헬라어로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에이레네라는 말은 이제 히브리어 우리가 잘 아는 샬롬이란 말과 같은 말이죠. 그래서 평화, 평강, 안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 때문에 전쟁이 그치고 파괴가 그치고 분열이 그치고 다툼이 그치고 할렐루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참된 평화, 참된 평강, 참된 화평이 이루어지게 됐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화평이 무엇인가,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이렇게 화평하게 하는 사람, 바로 피스메이커가 되는 것처럼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도 분열과 다툼과 이 모든 시기와 질투 가운데 있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닮아 화평케 하는 자를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14절에 말씀하고 있지요. 여기서 우리라는 말은 좁게 말할 때는 유대인과 이방인,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도 둘로 나눠져 있죠. 그들의 종족으로 인하여서 혈통이나 그들의 관계로 인하여서 둘로 나눠져 있는, 물과 기름과 같은 그런 관계에 있는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도 화평하게 되었다, 하나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넓게는 이제 온 인류를 말하는 것이죠. 유대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 누구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화평케 되는 은혜를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화평은 분열된 것을 하나 되게 하고 화평하게 함으로 평화를 이루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은 돌로 하나를 만드사 말씀하고 있죠. 둘이었던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또한 세상 사람들로 나누어졌던 이 세상을 하나 되게 하시는, 바로 화평케 하시는 예수님이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눠져 있는 사람들이, 분열되어 있는 사람들이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게 없죠.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외에는 어느 누구도 이 세상을 화평케 할 수가 없어요. 이번에 여러분 세계 뉴스를 보셔서 알겠지만 트럼프 중심으로 무슨 평화위원회를 만들겠다 이미 만들었죠. 그리고 트럼프를 좋아하거나 트럼프를 따르는 사람들은 다 거기에 줄을 씁니다. 그러나 지금 유럽 열강들 어떻게 합니까? 반미가 돼가고 있어요. 트럼프를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지금 그린란드랄지 베네수엘라 이런 여러 남미애들 모든 것에 지금 트럼프가 다 관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알듯이 미소, 그래서 열강들이 서로 균형과 서로 견제를 하면서 이제 나라를 이끌어갔는데, 지금은 너무나 미국이 우월하게 되었다 보니까 이제는 모든 것이 경제나 또는 안보나 모든 게 다 미국 중심으로 나아가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모든 팽창주의로 인하여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관세랄지 이런 게 아주 전쟁처럼 이제는 얼마나 우리의 생활에 실제 밀접한 관계가 오는지 몰라요. 과연 트럼프가 평화를 일으킬 수 있을까요? 미국이 평화주의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절대적으로 지금은 자기 나라를 위한 그러한 자기중심적인 세계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는 정말 마지막 때의 모습을 우리가 하나하나 보게 되어지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분열되어집니다. 또한 곳곳에 기후 재앙으로 말미암아 지진과 홍수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재민과 고통이 많아지는지를 몰라요. 이럴 때에 오히려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예수님을 믿어야 이 세상이 하나 되어지고 믿음 안에서 우리가 참된 평화, 참된 화평이 되어짐을 오늘 깨닫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때문에 우리는 참된 평안이, 참된 화평이 이루어짐을 믿고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그 화평을 전하며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14절 하반절 원수된 것, 거기서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아멘. 상반절 폐하셨으니까지만 봅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원수되었던, 바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이제 막힌 담, 하나님과의 담으로 인하여서 막혀져 버린 관계, 끼어져 버린 관계, 오늘도 우리가 구약 모임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 파괴라고 하는, 바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로 인하여 지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 버리는 우리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와 같죠. 예수님 아니고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이 없고 하나님과 화목할 길이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서로 원수되었던 원인이 뭐냐? 바로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율법은 거룩한 성도로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가르침이죠. 말씀이죠. 그런데 이 율법이 왜 원수가 되어버립니까? 그것은 바로 율법의 온전한 목적을 상실해버리고 오히려 사단의 도구가 되어져 버렸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고, 마치 사단이 뱀으로 가장하여서 하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고 왜곡하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하는 그런 죄를 범하듯이, 오늘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율법을 그대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이 율법이 마치 사단의 도구와 저같이 죄악의 도구가 되어져 버리는 이런 순기능이 아닌 역기능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새벽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누가복음의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18년 동안이나 허리를 못 펴고 있는, 평생을 고난 가운데 살고 있는 여인이 이제 안식일의 말씀을 듣고 들어온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어떻게 합니까? 말씀으로 낫게 하시죠. 그런데 그것을 본 이 회당장이 이제 분노하는 것입니다. 아니, 왜 안식일에 율법을 어기느냐는 거죠. 여러분,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시요, 또한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 그리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해서든 유대인들을 올가매려고 말씀으로, 계명으로, 율법으로, 지금도 유대인들은 613가지라고 하는 이 율법에 의해 접법조문으로 자신들을 올가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자유가 없고 고통 가운데 살아갔는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예수님의 놀라운 화평, 예수님의 놀라운 복음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율법을 완전케 하신 주님의 사랑,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로마서 7장 8절의 말씀처럼 율법과 죄에 대한 관계가,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탐심을 이루었다라고 바울은 말하듯이, 죄라는 것은 항상 위장합니다. 그리고 항상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마치 죄책감을 부어주는 거죠. 거 봐라, 네가 말씀대로 산다 하지만 그 말씀을 하나도 지킬 줄 아냐, 이렇게 우리를 항상 낙담시키게 하고 죄책감에 쌓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죠. 우리는 우리가 안 되는 나를 고백하면서, 할 수 없는 나를 인정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는 자임을 고백할 때에 비로소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죄하거나 서로 남을 탓하거나 시기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 용납하고 서로 은혜 가운데에 하나 되는 사랑의 관계, 바로 우리가 몸된 교회가 이러한 하나 되는 관계가 됨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우리 이어지는 15절, 이는, 여기서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아멘. 바로 교회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서로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루게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새 사람을 이룬다라고 말하죠. 바로 새 사람은 새롭게 변화된 사람들, 바로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변화된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이 변화라는 것은 두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첫째는 물리적 변화요, 둘째는 화학적 변화를 말합니다. 여러분, 물리적 변화는 무엇을 말할까요? 마치 이런 우리 제목들, 나무랄지 유리랄지 이런 제목들을 가지고 의자도 만들고 이렇게 강대상도 만들고, 그러나 그 본질적인 성격, 바로 나무의 속성, 유리의 속성은 변하지 않는 거죠. 그게 바로 물리적인 변화입니다. 사람은 그대로인데 삶이 바뀌고 성품이 달라지고 성격이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은 물리적 변화만 얘기하느냐? 그렇지 않죠. 바로 화학적 변화까지도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화학적 변화는 여러분 잘 아는, 물을 전기분해하면 이제 물이 H2O 아닙니까? 수소와 산소로 이루어졌는데, 이 물을
전기분해하면 양극에는 수소가 붙게 되고요, 음극에는 산소가 붙게 됩니다. 기체로 바뀌는 거예요. 막 보글보글 일어나죠. 그래서 수소 폭탄이 나오게 되고 또 수소차, 이제 전기의 에너지가 나오는 그런 차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물은 액체지만 이걸 전기분해하는 화학적 반응으로 인하여서 수소와 산소라는 기체로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화학적 변화, 완전히 성품이 달라지고 삶의 가치관이 달라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이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참된 새 사람, 변화된 사람, 하나님이 재창조한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요. 교회 안에는요, 다양한 계층, 다양한 성향, 그리고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모이게 돼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사회적 관계에 의해서 모여지는 곳이 아니에요. 무슨 커뮤니티 센터처럼, 무슨 동호회처럼 교회가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교회는 여러분 다양한 계층과 사는 형편이나 환경도 다르고요, 지식 수준도 다를 수 있고요, 모든 환경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바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이러한 물리적 변화, 화학적 변화, 주님 안에서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게 되어서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질 수 있게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지난 1장에서 교회가 무엇이냐 분명히 말했죠. 우리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아멘. 따라합시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몸이라는 거예요. 유기적인 관계죠. 또 사랑의 관계죠. 믿음의 관계, 서로가 의지하는 소망의 관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교회라는 것은 주님 안에서 한 몸을 이뤄가는, 서로 지체의식을 가지고 하나 되는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처럼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에베소 성도들로 하여금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이 다 하나가 되어지고 율법으로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또한 세계 모든 인류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음으로 한 가족을 이루는 바로 주님의 몸된 한 몸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을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전혀 새로운 사람, 변화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몸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나갈 때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모자이크와 같이 각자 모양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여러 특성도 다르지만 아름답게 한 몸을 이뤄가는, 아름답게 작품이 되어져가는 귀한 교회가 세워져감을 기억하고 날마다 서로 사랑하며 주님 안에서 한 몸을 이뤄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